하나님께서 300용사 전투에서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미디안을 이기기 위함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여 우리들이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은 그 목적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장하고 우리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들이 더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이제 싸움의 전개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확신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분명히 미디안을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넘겨 주셨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기드온이 응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멘 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기드온이 확신이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백날 얘기해봐야 기드온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휘하의 장수 한 명과 더불어서 미디안 지경으로 보내는 거죠. 적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적진으로. 그래서 그 적진에 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들어서 아시다시피 보리떡이 굴러 자신들의 진영을 부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이 녹은 것을 기드온이 그 부하와 더불어서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듣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해 보면은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넘겨 주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비로소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움직여야 옳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목소리, 그것도 적의 목소리, 적분들을 통하여 들리는 목소리를 듣고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입니까?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긴가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우리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한계가 있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적진이 그 적들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그 여호수아의 2장에 보면은 여리고 성에 라합의 목소리가 생각이 나죠. 라합이 그 정탐꾼들이 왔을 때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 라합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으신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구나 하는 확신을 가진 것과 비슷한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더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가 더 권위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는 우리의 귀가 솔깃하고 확신이 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확신이 들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사람이 잘 보여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액면에, 우리의 손에 확신을 주는 것을 더 기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이 지금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기에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든지 여기든지. 손 들면 안 돼 이럴 때 지금. 아직 기드온은요. 믿음이 아직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믿음이 좋고 믿음이 부족하고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몇 가지 리트머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향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면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시선 중에서도 초점이 하나님께 맞으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으면. 그런데 초점은 두 군데 초점이 맞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도 맞추고 사람에게도 맞추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사람들에 대한 초점은 흐려져요. 반면에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어디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여 맞춰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맞춰져서 하나님이 또렷이 보이면은요, 그러면은 세상은 약간 흐려 보여요. 사람을 보는 우리의 눈은요, 약간 흐려져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예화로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영화가 생각나십니까? 영화. 이 예화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뭔가 들어보긴 했는데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때 주인공이 이게 몇 개냐 이렇게 물었죠. 이렇게. 이게 몇 개입니까? 4개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시선이 여기를 향했다는 거예요. 여기를 향할 땐 4개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상이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이고 사람을 여기에 시선이 맞으면은 하나님이 흐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4개로 안 보이고 몇 개로 보여야 돼요? 답을 몇 번을 가르쳐줘도 이걸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몇 개로 보여야 돼요? 초점이 저쪽에 맞으면은 이게 더블로 보인다니까요. 4개가 아니라 8개로 보여요. 여기에 초점이 안 맞으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버리면 이 세상이나 사람이 약간 이게 초점이 안 맞으면 이게 이중으로 보인다니까. 이중으로. 그래서 이게 8개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다 하는 것도 맞고 8개다 하는 것도 맞는데 8개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조금 흐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곳이 목적이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보이는 이 4개에 가 있지 않다.
왜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을 크게 보느냐,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삽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조금 뒤져도요, 거기에 목숨 걸지 않고 거기에 큰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일에는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위하여서는 우리의 일생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지금 300명으로 미디안에 13만 5천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를 무찔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거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제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지금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이 말씀의 특징이 뭔가, 누가 부각이 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이제 순종할 마음이 15절에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장 연설을 하는 가운데 무엇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은근히 뭐가 높여지고 있어요? 자기가 높여지고 있어요. 자기가. 이 말씀이요,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위하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할 뿐만이 아니라 기드온도 위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8장에 가서 기드온의 속내와 그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반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크게 보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앞뒤 가릴 것 없이 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10번 얘기해도 100번 얘기해도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시고요. 나에게 확신이 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아니하는 믿음이 연약한 기드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드온만 그렇습니까? 저희들의 모습은 때때로 얼마나 우리의 믿음에 미천이 떨어질 때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요구도 알고요. 하나님의 원하심도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보다는 조건 되어지고 환경 되어지고 우리가 해볼만 하고 그럴 때 움직이는 우리들의 모습은 모두 기드온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래요? 그럼 하죠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진짜 그래요?
시험해 봐도 돼요? 하나님 증거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볼 수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면서 순종해야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진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기드온이 신뢰하지 못하니까 적진으로 보내서 적들의 심리 상태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직접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비로소 움직이고 비로소 싸움에 나가게 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승리를 기드온이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적들의 이야기, 적군들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의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세 대로 나누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요. 숨겼다가 내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그 계획들이요.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납달리와 아셀 지파 사람들은 어디에 배치하며 나중에 싸움의 승리가 우리들에게로 기울 때는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모든 준비를 기드온이 다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300명이 세 대로 나누어서 나팔을 불면서 진격을 하게 되어지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이것은 기드온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누구의 역사라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기드온의 승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우리는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음 같은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요, 사실은 기드온이 물리친 것은 미디안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순전히 미디안 군대만이 아니었어요. 예. 그 군대의 모습을 면면을 살펴보면요, 아멜렉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동방의 모든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죠. 그 얘기는 뭐냐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서로 이런 전략이나 서로 연대가 그렇게 뛰어나고 아주 밀접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이유에선지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됐어요. 사실은 그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심어지게 된데도 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고 준비를 다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찰나에 나팔과 소리 지르고 그리고 이제 300명의 용사들이 이제 진격을 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진격처럼 이제 몰려들자 그들은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연대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내 편인지 네 편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가 같은 연합군인데 같은 연합군끼리 저쪽 편을 내 편으로 알고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또 빠져나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서 요단 나루턱을 지키게 합니다. 요단이라는 곳은 굉장히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강이거든요. 그 요단이 물이 있을 때는요. 그 요단을 아무 데나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3장의 입다 이야기에 보면은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입다가 모압을 물리치잖아요. 에글론을 죽이고 나서 물리칠 때 그때 10,000명을 죽였어요. 10,000명을, 모압 사람을. 근데 어떻게 10,000명을 손쉽게 죽였느냐고 하면은 어디를 지킨 거예요? 모압으로 가려고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나루턱을 지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0명을 손쉽게 제거를 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싸움도. 요단 나루턱을 지켜가지고 저들의 퇴로 중에서도 그곳을 건너야만 되는, 즉 저들이 힘을 쓸 수 없는 곳에 군사를 배치를 해놓으니까 손쉽게 저들을 제압을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승리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하면은 그 300용사가 마치 영화 300에 나오는 무슨 우락부락하고 대단한 스파르타 군대와 같이 아주 뛰어난 용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300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00용사의 자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자신을 믿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300명만 남긴 것은 300명의 뛰어난 사람으로도 이길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오늘 300명으로 남긴 것이지, 하나님을 선명히 드러내려고 300명을 남긴 것이지 300명을 주목하라고 300명을 남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법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당면한 문제를 보는 데도 있는 것도 아니요,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과 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법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이룬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다른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을 크게 보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면, 그러면 부흥이 되고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300명을 보지 말고 300명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300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에 저희들이 잠기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찬송 8번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꾸면서 그 부흥이 우리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아름다운 부흥이 되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지금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에 오소서 은혜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지금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기도원을 들어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고 은혜 주시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또 우리 연약한 사랑하는 교회를 들어 주님의 승리의 도구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것들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세상을 승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